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15절부터 41절까지 조금 우리가 길지만 우리가 같이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그러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끝절 41절까지.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거든 일어나 함께하라. 그러하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 하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은 발락이 온다함을 듣고 눈으로는 성읍에 가서 그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이를 내가 오기를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대접하였다. 아멘. 네, 우리 41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짐 끝까지 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그런 내용일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유일하게 짐승이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있게 한 번씩은 우리가 읽어본 그와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간의 그 이기성으로 뭉쳐진 그 모압이라는 그 민족적 조직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역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바로 약속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들은 자기의 이기성으로 뭉쳐진 그런 복을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욕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면, 자, 오늘 우리는 그 이기심에 다 얽혀 있는 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어떻게 그런 이기심에 이끌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 바로 이 발람이죠.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그들을 절대로 대적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발락 왕, 모압의 미리암 그 모압의 왕인 그 발락 왕이 보낸 이제 사신들과 난 함께 갈 수가 없어 하고 처음에 거절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절해서 오지 않는 발람 선지자를 향하여 이 발락 왕이 이제 또다시 더 존귀한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어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와서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까맣게 지금 모여서 이제 모압과 기드온 땅 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죠. 저 이스라엘 무리를 향하여 저주하라. 그 저주를 하라. 하고 또다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말을 하기를, 만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하게 되거든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원하는 대로 다 시행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아마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량 같은 군사로서 대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부귀 공명을 갖다가 약속을 이제 모든 부귀 공명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이 발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가 정말 부귀 공명을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그 같은 기회가 이 발람 선지자에게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발람은 이제 그 자기를 찾아온 그 고관 대작들, 발락 왕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지 말고 오늘 밤 여기서 머물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내가 그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내가 복을 준 저 백성 이스라엘에게 절대 저주도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내가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 위에 또 다른 말씀을 더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지금. 왜 더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발람의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부귀공명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이 기회,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고자 이제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참 이 인간의 기약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떤 나의 장래의 문제나 또 직장이나 결혼이나 뭐 사업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곰곰이 자기를 살펴보며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다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이 다 보이고 가닥이 잡혀요. 현재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뻥 뚫어 주셔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음성이 쾅쾅쾅쾅쾅 그렇게 들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우리는 다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이렇게 서게 되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을 참 여러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다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의를 달고 또 핑계를 제시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길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이미 자기도 알아요. 이미 자기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아는데 알면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께 또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 뭐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그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행동할 것인가,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모두가 이게 사실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돌아보면 안다 이거 내가 이미 알고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알면서도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 다시 하나님이 지금 마치 발람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더 하시려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 너희들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마치 이와 같이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미 복받은 저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좋은 기회, 부귀 공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 이것을 갖다 놓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물어보겠다. 이게 다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발람은 돈에 욕심이 났던 것이 분명해요. 자,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폐역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폐역, 이 발람의 폐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11절에 보면 싹스를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이제 몰려갔으며,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것은 발람이 돈의 눈이 어두워버린 거예요. 이 발람이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고쳐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절대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알아요.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 뜻도 알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게 뭡니까? 왜 그게 나오겠어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18절에, 자, 그 18절을 우리가 읽은 그 18절에서 발락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하나님을 빙자해서 많은 은과 금을 요구하는 거죠. 발람 왕이 나에게 은과 금을 가득 채워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미 말씀한 것에 더하여서 무엇을 내가 거기서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은과 금을 가득 채워달라, 거기에 그런 뜻으로 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걸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다서에 바로 싹스를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 즉 그의 도리가 패역했다는 거죠. 패역했다는 것. 여호와를 빙자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서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는 거짓 선지자의 전형으로 이 발람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발람이 얼마나 욕심에 깊이 빠져 있는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그들과 함께 이제 갑니다. 자, 이제 핑계는 여호와께서 가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갑니다. 자, 발람이 탄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쫙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이 길로 계속 갔다가는 등에 발람을 태우고 이 길로 갔다가는 저 앞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길에서 나와가지고 길 옆으로 막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떠나서 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놈의 나귀 새끼가 이게 어떻게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뛰어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그 지팡이로 막 나귀 머리를 갖다 냈다 그냥 때린다 이거. 그래서 길에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또 막 가다가 포도원 돌담에 발람의 발을 갖다 비벼가지고 상하게 한다 이게.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리면서 채찍질합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또 이번에는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길에서 그냥 바싹 엎드려 버렸다. 가지 않고 그냥 나귀가 팍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이미 봤기 때문에 자기는 죽기 싫다 이거죠. 그랬더니 발람이 노해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갖다 막 때렸습니다. 자, 이쯤 했으면 무엇인가 이 선지자 발람이 낌새를 챘어야 되는데 낌새를 알아차리고 깨달았어야죠.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정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다가 안 되면 에휴 이거 다 주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는 하도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으셨어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 28절부터 30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고는 연고가 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내가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야 이놈아 내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었더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발람이 어이 없었다. 얼마나 논리적인 항변입니까? 나귀가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이죠. 이 나귀가 말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 섬뜩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딱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것만 기절할 노릇 아니겠어요? 기절할 노릇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이 자기가 평상시에 평생토록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이같이 행동한 적이 있냔 말이야 하고 나귀가 자기 주인을 지금 책망하고 있으니 이게 놀라서 기절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자기를 책망하는 말을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가 막힌 말이죠. 자, 얼마나 욕심에 이끌려 완고해졌기에 세상에 천사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십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항변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 앞에 천사가 칼을 쫙 빼들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천사가 발람을 책망합니다. 천사의 책망을 무슨 말이겠어? 너는 나귀보다도 못한 놈이다. 나귀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아보는데 너는 도대체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어떻게 나귀보다 깨닫는 것이 더디냐?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나귀만도 못하게 된 거죠. 깨닫는 것이 나귀가 깨닫는 것보다도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인간이 짐승보다 못해요. 발람 한 사람을 두고 모든 인간을 다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이 욕심에 빠져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귀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자,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신 그 자비 때문에 따르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믿는 자라도 참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모든 게 다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목사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모든 게 다 어두워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미 말씀하신 데에 순종하기보다도 이 발람처럼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것을 더 말씀하기를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지 저도 종종 살펴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도 아는데 때로는 나의 욕심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발람과 같은 발람 선지자 같은 그런 욕망에 그런 욕심에 내가 빠지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이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욕망을 쫓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야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고집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고집대로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결국은 발람이 그 욕심에 다 사로잡히니까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도 다 전달했지만은 하나님이 또 뭔가를 더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무슨 길이겠어요? 만일의 경우 나귀가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냥 그거는 그냥 영원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귀 덕분에 사실 발람이 살죠. 자, 이 발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축복하잖아요. 발락 앞에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소식 오직 그것에만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발람의 길로 가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도 알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전달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방향의 길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미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눈이 가리워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한다 이거예요. 더 말씀해 주시기를 구한다 이거예요. 참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발람과 같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계시지는 않지만은 내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요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사오니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의 남은 그 신앙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에 대한 욕심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는 정말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발람이 어그러진 길은 바로 욕심의 눈이 사로잡혀서 욕심에 그만 모든 것이 어두워져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된 길을 행하였던 그 발람의 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의 길만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직 우리 모두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즐거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성령님의 그 즐거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며 우리가 아버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이 발람과 같이 욕심의 눈이 아버지를 어두워져서 정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아버지 발람의 길 욕심의 아버지 눈이 어두워진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선지자라 칭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가는 그와 같은 길에 아버지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항상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여 채우시고 주여 항상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 안에 우리를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길이 정말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뜻을 아버지 행하시는 신과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 우리 앞에 있은즉 그 말씀의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아버지 이 성경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깨달으시는 지혜를 주셨고 깨달으시는 지식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으사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성령으로 오늘 우리 하루가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하루가 아버지 복되게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루페데 스레바레 칸달레 스레바레 칸다이 데스마 레벤드리 데 스레바레 칸달레 스레바레 카나이 데스카 레벤드리 데 스레바레 칸다이 데 스레바레 칸다이 데스메 레바리아 스레바레 칸다이 데스 캔다이 데 스레바레 칸다이 데스마 레바리아 스레바레 칸다이 데 스레바레 칸다이 데 스레바레 칸다이 데스마 로칼로와이 데스 캔다이 데스 로리 칼라이 데스 캔다이 데스마 레파이 데스 나만의 코노이 데스 캔달로 이리 스는 마이 캔다이 데스 리카로와이 데스 포리 캔다이 데스 가이 캔다이 데스 콜로이 데스메 오직 아버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채우심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뜻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한 일에 아버지 여기서 결코 아버지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며 오직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입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간하는 이 고백만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중간하는 길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는 그 길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합심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꼭 들려져서 하나님이 아버지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저들을 찾아주셔서 아버지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며 고민이 변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버지 복이 아버지 되어지도록 아버지 문제들마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놀라운 은혜의 광선이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비춰져서 어떤 질병에서든지 아버지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꼭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꼭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적도 주시고 기사도 주시고 이적도 주시고 표적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확실한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더욱더 왕성하게 확실하게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